전국에 계신 횃불 목회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선교사와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국명호 목사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는 시처럼 풀잎에도 상처가 있는데 하물며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트라우마가 헬라어의 상처라는 뜻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옛날에 다친 상처를 잘 치료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도 우리 마음이 아프다면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문제가 아닌 지금 현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왜 상처를 받을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 영혼의 상처는 죄의 후유증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숨었던 것처럼 죄책감과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 그런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정신적 질환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설망, 어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육신의 상처는 약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잘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다가 깨무는 구강 공격성을 성인이 되면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혹 인터넷의 악성 댓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우리가 보는데요. 개인에게는 양심이 있지만 집단에게는 양심이 없다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은 군중 심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에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나만의 손해일 뿐만 아니라 이 상처가 잠재된 의식 속에서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성격과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목회하면서 받은 상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개인의 상처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 준 교회의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상처가 다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부터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상처가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2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 30장부터 33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이렇게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자, 이렇게 회복의 날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자, 이렇게 우리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그가 이세벨의 협박에 상처를 받고 브엘세바의 남단의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도 이렇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정말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자객이나 군대를 보냈을 텐데요.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단지 협박용이었음에도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세벨의 문제라기보다는 엘리야 자신의 내면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기 전에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갈멜산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엘리야 혼자서 적진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아마 금식 기도는 당연히 했을 것이고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전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엘리야가 비록 승리는 했지만 그 육신은 참 힘들었지 않았을까?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구약의 선한 왕으로 소개되는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9절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지금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이게 사람이 탈진 상태가 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와 무기력한 모습으로 자기 가장 사랑스러운 가족에게까지도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도 히스기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탈진은 더 이상 우리가 쏟아놓을 수 없는 상태에 나타나는 일종의 탈수 증상과 같습니다. 탈진의 증상이 무기력인데요. 그렇다면 번아웃과 우울증의 차이는 과연 어떤 차이일까요? 이 번아웃은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로 어떤 한정된 일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울증은 이 번아웃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삶의 모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번아웃과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면 만사가 귀찮아지죠. 아무리 목회자라도 교회 가기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토로하는 그 모습에서 그의 아주 복잡한 심경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심정에 두려움과 절망감과 자책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체가 바로 엘리야에게도 번아웃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 이 경우에 지금 엘리야가 조상들과 비교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둑에서 복귀할 때 하수는 잘 둔 수를 기억하고 고수는 잘못 둔 수를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고수가 되려면 자신의 부족함을 복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를 그냥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져 항상 우울한 상태가 되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자, 여기에서도 엘리야의 분노와 고독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명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 나 혼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아웃이 되다 보면 어떤 사실보다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감정적 출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은 절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중요한 일을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면 반드시 실수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아웃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여기에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음식과 휴식을 통한 안식을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로뎀나무는 쌀이나무가로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빗자루를 만들 때 사용하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늘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나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이 로뎀나무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뎀나무는 엘리야의 비참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결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천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육신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안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을 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조의 법칙을 무시하면 반드시 경고등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무시하면 결국은 그게 번아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계속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이 번아웃이나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다면 제일 먼저 육신적인 건강의 필요를 잘 돌보셔야 합니다.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안식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이 마귀는 번아웃된 사람들에게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어야 될 사람을 더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일하게 만들어서 결국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악한 계략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현실적으로 안식년을 갖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데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갖는다, 마치 노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눈치만 보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이 연구월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두세 달 이렇게 쉬는 목회자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목회자들은 잘 쉬는 것이 바로 목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 성도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창조적 사고의 선구적 학자인 영국의 사회심리학자죠. 그램 윌러스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코 한순간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의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타임 오프. 바로 우리가 잘 쉬는 것, 이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피곤한 상태에서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 쉰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죠. 좋은 쉼이라는 것은 지금 하는 일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그가 세계 손꼽히는 CEO들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당신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한결같이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휴식이라는 것이 내 통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 육신을 피곤하게 하는 것, 너무 무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번아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육신의 건강도 잘 챙기시는 이 또한 거룩한 이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열왕기상 19장 8절인데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40일을 매일같이 주야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치료에는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운동이 좋다는 게 이미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방 안에만 누워있지 말고 그럴수록 밖으로 나와서 걸어야 됩니다. 운동이 회복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목회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성 관리와 함께 체력 관리도 아주 중요한 목회의 필수 사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번아웃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크고 강한 바람, 또 지진, 불 같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것, 자,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실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진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응답에 그만 낙심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이제 기도로 3년 6개월이나 기다렸던 비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엘리야에게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세벨의 모습에서 그가 그만 낙심하였기에 이렇게 노덴나무 아래까지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 절망하면서 나 혼자 남았구나, 자괴감에, 허탈감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큰 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엘리야의 갈멜산 같은 그런 하이라이트가 몇 번이나 될까요? 연예인들의 화려함도 인생의 안개 같은 인생의 그 잠깐의 순간입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오면 혼자만의 고독한 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때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갈멜산에서만 나타나시고 엘리야가 숨어있는 굴 속에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엘리야의 인생은 굴 속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가 두려워 숨어있는 그 굴 속에도 찾아오셨습니다.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이 없는 로뎀나무 그 아래까지라도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목회로 인하여 선교로 인하여 지치고 또 낙심한 귀한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연약한 종들에게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0장 8절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사는 시대는 주전 600년경이거든요. 다윗은 4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 왕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에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이 상처는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로 인한 상처들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39번을 무려 5번이나 맞고 3번의 태장과 돌에 맞고 바다에서 배가 3번이나 파손하여 여러 번 죽을 뻔한 일들을 부득불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몸 전체에 많은 흉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바울을 괴롭힌 것은 정작 육체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여기에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할 때 바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능력의 종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상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는 이 거룩한 사명의 길에도 원치 않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성도일 수도 있고요. 같은 목회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우리가 번아웃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참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상처들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상처를 또 받지 않고 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목회를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예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는 성령의 검을 빼고는 대부분 방어적인 무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구원의 투구는 생각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즉 믿음의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방패는 이 마귀가 막 불화살로 멀리서 공격을 해도 막을 수 있는 것이 방패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방패가 만약에 작은 거면 있으나마나 하잖아요. 그러므로 옛날 그 로마 군인들의 방패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큰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다시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의 관계가 바로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방어할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4장 23절을 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악한 영이 상처를 타고 침투해서 상처를 통해서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살과 타살은 사실은 동의 아닙니까? 남을 죽이느냐 나를 죽이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는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우리를 이 마귀가 충동해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바로 또 마귀의 집과도 같아요. 그 상처받은 사람은 계속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준다는 것 참 얼마나 참 억울한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이렇게 마귀는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 상처가 마귀를 불러들이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를 방치하면은 인생의 주객이 바뀝니다. 상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모든 자유함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아무리 선교사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열등감 문제나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상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꼭 우리가 상처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상처가 없다면 어떨까? 보석 중에도 진주와 같은 보석, 그것은 정말 진주족의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보석 아니겠습니까? 또 암이 무서운 이유는 병에 대한 이 고통이 전혀 없다가 고통을 느끼면 너무 늦었다는 것 때문에 이 암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암이 어떤 것이든 초기부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결코 무서운 병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과 상처를 느낀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자체가 더 큰 병을 막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받으면은 내가 상처받았어, 아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렇지. 사랑의 대상이지. 예수님도 배신당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울림 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모든 상처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상처 없는 인생이 없었던 것처럼 상처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 모습이 있었을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많은 꽃잎이 더 향기로운 것처럼 상처 많은 영혼이 더 깊고 그윽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를 치유받은 목회자는 성도의 아픔을 더 이해하고 나아가 그 성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밀턴 H. 밀러가 이런 말을 했죠.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검색 중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삶이 너무나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닦고 혼자 조용히 웃어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용기를 내어 일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의 소리들이 높아 나도 같이 불평하면서 살고 싶지만 딱 한 사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평화가 그리워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다시 감사의 인생을 건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영적인 멘토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진정한 멘토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그 귀한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이 상담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상담도, 아무리 좋은 상담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8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이런 말씀처럼 이 세상에 어떤 상담도, 어떤 상담가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는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이며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깊은 상처를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와 엘리야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상처받은 치유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시고 다시금 사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상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받은 상처나 또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은 상처들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위로하는 치유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면 불쑥 그 아픔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과 같은 치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이 상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노뎀나무 아래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주님과 같은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그 상처는 그 스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타, 별과 같은 영광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30장 22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구원과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격차의 시대를 살아가며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귀한 목회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격차뿐만 아니라 요즘 교회마저도,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 목회자들 사이에서조차 상처받으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도, 그 한 분 한 분에게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각자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복음의 거룩한 사명,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은혜 안에 우리를 지켜주심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횃불의 회원 목회자들과 해외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상처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고 이 시간 새 힘 주셔서 다시금 엘리야의 그 노렘나무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종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주께서 입혀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성령의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은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